네, 할렐루야. 또 긴장되고 떨리는 이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또 기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둔한 이 종의 혀에 담습니다. 주님, 이 혀를 통하여 전달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그 말씀으로 임하사 주님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저는 설교에 좀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설교를 계속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서게 되니까 너무나도 더 긴장되고 떨리고 또 한편 설레고 여러 감정으로 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뒤에서 토할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주신 말씀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에 욕심이 있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 한 2년, 3년 전까지는 또 다른 분야에서 욕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운동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운동에는 전혀 욕심이 없어 보이시죠? 그게 이제 제가 스포츠가 아니라 스포츠도 좋아하지만 몸을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 이제 헬스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남긴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던 시기에 매일같이 이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제가 늘 하던 루틴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뭐부터 했을까요, 저는? 닭가슴살을 먹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운동하고 왔으니까 씻는 걸 먼저 했을까요? 맞습니다. 혹시 운동을 해보셨을까요?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펌핑이라고 하죠. 운동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근육이 더 커진 상태일 때, 조금이라도 제 복근이 선명한 상태일 때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그 복근의 사진을 남겨놓는 것을 늘 루틴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해진 나의 몸을 보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고요. 그 만족을 가지고 만족한 상태로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닭가슴살을 돌려서 단백질 보충이라고 하죠.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주로 뭐 하시나요? 뭘 하시나요? 식사의 영성을 이렇게 누리시나요? 이 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를 이제 10분, 20분 동안 만끽하면서 식사하시나요? 저도 그러면 참 은혜가 되겠지만 죄송스럽게도 저는 핸드폰을 보고 식사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면은 보통 뭘 보시나요? 식사할 때 유튜브를 보시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보다는 뭘 많이 봤을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인스타그램을 더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설교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거를 저는 이제 청소년 설교 때 이제 후킹이라는 그런 소스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낚시 바늘 같은 거죠. 약간 저게 대체 뭔 설교지? 뭐 인스타그램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약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그로성 이제 제목을 정하는데 이걸 해도 괜찮을까? 이 인스타그램 예시를 들어도 괜찮을까? 굉장히 좀 주저됐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정말 저에게 복음으로 찾아왔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의 팔로워를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아직 팔로잉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의 인스타그램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인스타그램이 뭐냐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일상이나 또는 특별한 순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또는 글로써 남겨가지고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또 팔로잉 돼 있는 서로에게 이렇게 이웃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공유하는 그런 가상 현실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스타라고 하는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참 좋은 세상 같아요. 왜일까요?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맛있는 거를 먹고 살고요. 모두가 다 여행을 즐기면서 살고요.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모습, 다 기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스타그램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훈남 훈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아니,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세상에는 슬픔과 아픔을 발견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인스타그램은 많은 순간들을 가공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만 좀 보여주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스타그램을 저는 쭉 이제 식사를 하면서 다시 저의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쭉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저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쭉 봅니다.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이요,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의 그런 사진이나 영상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 사진, 영상일지라도 이렇게 저에게 제공이 됩니다. 마치 유튜브처럼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 저의 관심사는 뭐였죠? 운동이었고 바디 프로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이 계속 올라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뭔가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의 사진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그거 보면서 몸 좋네 하면서 넘기면 되는데 굳이 뭘 꺼내올까요? 방금 찍었던 사진, 제 사진을 굳이 저는 그 갤럭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두 화면을 동시에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위에 띄워놓고 그 다음 아래에 제가 찍었던 사진을 띄워놔서 그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굉장히 어제 나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저인데 저보다 훨씬 몸이 좋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우리 형제님의 사진을 보고 나의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에 사진을 삭제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요. 누구라도 이거를 누구한테라도 자랑하고 싶다 싶었던 그 사진이 순식간에 저의 부끄러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삭제해버려요. 이 순간에 저를 지배했던 감정은 뭐였을까요? 그 순간에 저에게 울컥했던 감정은 뭐였을까요? 열등감이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에는 또 많은 장점이 있지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 관심이 사랑과 긍휼의 관심이 아니라 비교하고 질투하고 또 자신을 책망하게 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속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가공된 이 수백 장의 사진 속에서 선별되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요즘에는 AI의 도움까지 받아서 가공해가지고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 모습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도 내가 초라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이 거기서 끝나면은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은 점점 더 진화합니다. 그 열등감이 나의 존재에 대한 불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 대한 시기 질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 질투는 곧 다른 사람과 같이 나도 우월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이게 너무 비약적인 것 같나요?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죠? 열등감, 잠깐 느꼈던 그 열등감이 어떻게 죽음까지 가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같이 넘기는 거군요.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넘겨야 되죠. 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확장되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작은 마음의 죄는요, 행동으로서 우리의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죄의 열매는 곧 우리를 영적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은 저의 결론이 뭘로 갈까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 열등감을 일으키는 인스타그램, SNS를 지우라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저도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팔로워가 저보다 조금 더 높으신데요. 저는 더 열심히 해서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인스타그램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SNS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을 삭제하는 것이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열등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잠깐 시선을 거두는 게 잠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스타그램의 세상이 아닌 이 현실 세계에서도 비교하는 문화는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죠.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벌써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한다면요, 저는 SNS에서 들여다보는 목사님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들었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정말 존경스럽고 또 은혜를 받지만서도 제 한켠에는 열등감이 또 계속 일어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참 그 마음속에, 복합적인 마음속에서 그 잠깐씩 지나가는 그 열등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열등감이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그 열등감에 시달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열등감이 결국에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냥 인기 투표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존재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름 통치를 잘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급격하게 사울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때가 오는데요.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 추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온 때에 이 사울의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사울의 몰락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말씀이었던 이 18장 이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온 때에 이 나라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온 거리, 그냥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성읍의 온 거리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때에 사울 왕의 귀에 한 소리가 꽂히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소리가 이 다윗의 귀에 꽂히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리고 9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이요, 열등감에 눈이 뒤집혀 버려요. 다윗이 만만인데 내가 고작 천천이라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나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고작 저 어린 다윗에게 다 몰렸다고?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은 이 열등감에 결국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 사울은요, 이 열등감을 넘어서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는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요, 피어난 이 죄의 이 조그만 싹 같은 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행동으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죄의 열매를 맺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져버립니다. 위협용으로 던졌습니까? 죽일 생각으로 던집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는 나라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고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그 죽음을 넘어서 가문의 몰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비교에서 생긴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사울을 한번 봐볼까요? 사울이 열등감을 느꼈다고는 하나 사울이 열등한 존재였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 그것을 굳이 직업으로 따진다면 오늘날 왕보다 더 좋은 직업, 더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울의 외모가 좀 별로였던 걸까요? 아니죠. 사울은 성경 말씀에 준수한 외모와 남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큰, 어깨 하나 정도 더 높은, 그만큼 큰 키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평판이 좀 별로였을까요? 다윗을 만만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사울을 표현했던 이 천천이라고 하는 수 또한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완전수로서 좀 표현이 됩니다. 그는 이미 천천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백성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이 주변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빌립보서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울 그가 배워야 했던 것은 자족이었습니다. 다윗이 만만일지라도 내가 천천히나 됐던 것에 감사하는 삶. 비록 다윗이 내 왕위를 뺏어갈지라도 내 다음 왕으로 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될지라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 그 자족하는 삶이 오늘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 지금 내 삶이 비천할지라도 또 풍부할지라도 배가 고플지라도 또 배가 부를지라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준비하고 보니 또 제 안에 좀 불편한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받았던 것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만족하면서 살아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들었던 이 불편한 질문, 사도 바울과 이 사울은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풍족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과거는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너무 감사한 인생이지만 나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풍족했던 적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과거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나의 삶과 이 사도 바울과 사울의 삶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그냥 체념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저 안에 좀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오늘의 본문을 좀 다시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제 잃을 것은 이거 하나뿐이다 확신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라였습니다. 내가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이거 하나뿐이다 확신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라였습니다. 나의 왕좌만은, 나의 왕관만은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내가 뺏길 것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될 것은 자신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지키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절대 잃으면 안 됐던 것, 사울이 어떻게든 지켜야 했던 것은 자신의 왕좌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기 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는 존재이시죠. 사울은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왕관이 아닌 나의 안에 존재하시는 진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관을 지키려다가 왕을 잃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보며 단 한 번 한탄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다윗에게는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가? 저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것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에 내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다시 앞선 불편한 질문을 다시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나는 사울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풍족했던 경험조차 없는 그런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나에게 실력 주시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풍족한 중에든지 비천한 중에든지, 내가 배고픈 중에든지 배부른 중에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의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신분, 자신의 과거의 경험, 자신의 풍요로웠던 그런 과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족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사도 바울의 결정적이었던 차이입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충만히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불현듯 밀려오는 열등감과 이 욕망이 나를 영적인 사망으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참 성도님들께 죄송스러운 것은요, 이 열등감과 자족이라는 주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이 말씀이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전히 다른 전도사님들,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해서 내 설교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를 걱정하고 있고요. 여전히 나의 설교가 어느 정도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그랬어요. 오늘 오전까지도 나도 지금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께 자족하면서 살라고 해야 되지? 저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런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전한 이후에 너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설교의 자리를 내가 다시는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던 이 설교를 오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여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 라는 그 질문에 저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했던 것은요, 제가 오늘까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주에서 개인적으로 수련회를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설교를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성도님들께서 저희 설교를 어떻게 드릴까 걱정이 되는데, 더 잘 쓰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련회 가서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지금 중요한가? 설교에 좀 더 설교 준비하는데 좀 더 시간을 드리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자리로 나아갔고요. 기도하기 싫고 차라리 설교 준비하러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계속했고, 주시는 그 질문에 계속해서 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에게 결국에는 저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 주님, 다시는 설교자로 서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서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에 대한 욕심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욕심이 진짜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주님. 설교해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설교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로 평생을 살라 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되지 않았다면 오늘 설교를 어떻게 전했을지 감도 잡히지 않네요. 부끄럽지만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칠 때쯤에야 오늘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선입니다. 보통의 시선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그 시선을 우리는 먼저 의식해야 됩니다.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신 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이전에 사울을 주목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는 알아야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그는 다윗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를 이제 멈추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족 가운데서도 내가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비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끝날까지 비천한 삶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만합니다. 궁핍한 중에도 풍족한 중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시험 앞에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는 성도님들께, 그리고 이 부족한 종 저의 영혼 가운데 야고보서를 통해 이미 허락하신 복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수고했다 나의 아들아, 수고했다 나의 딸아, 너의 그 치열한 싸움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위로하시며 나의 머리 위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족과 감사를 내가 가졌던 소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드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천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풍요로운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내가 배고픔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배부른 중에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감사하고 우리가 풍요를 누릴 것은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조명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